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이 감사를 왜 해야 되는가, 감사의 출발점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즉 여리고 성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삭개오처럼 욕심 많고 부자 되기만 힘쓰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 정죄해서 저 사람은 반역자야, 저 사람은 아직 세리장으로서 우리 상대할 존재가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신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세상인지라 지금 한국 사회에 대선을 놓고 지도자에 나와서 막 저렇게 잘난 척하고 하는데 서로가 물고치고 싸우고 기가 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든지 나라 민족에 좋은 지도자가 생겨나서 하나님이 정하셔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 종교의 이렇게 총론을 보면 다 말할 수 없지만 불교 같은 것은 인생은 무상하다. 그래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이 육체를 막 고행을 시키고 금식을 하고 산을 기어 올라가서 해탈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육체를 상하게 해요. 철학의 의미인 것입니다. 인생은 무상하다. 맞는 말이지만 구원이 없어요. 무상하기 때문에. 유교, 도덕, 윤리, 도리를 깨닫는다. 그건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우리 한번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지상 천국을 한번 이뤄보자, 그런 의도인데 이것도 하나의 열왕들의 참 착했던 왕들의 교훈을 받아서 종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는 서로가 서로를 주면 줘야 되고 조건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질서가 맞아떨어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희생이 힘들어요. 아무리 도덕 권리로 살아도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부족한 것이죠.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믿습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그저 감사하니까 그냥 감사해야 될 그런 존재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교리 자체를. 왜? 뭐 지으심 받을 때부터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때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을 때까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인 계급장을 붙여줘서 마귀가 우리를 보고 혼백산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이 추수감사절기를 만들어서 감사라고 이렇게 하는가? 우리도 여리고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입에서 감사가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는데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이런 자가 삭개오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아주 정치를 줄타기를 잘해서 로마 제국 권력자들을 잘 이렇게 친해가지고서 세리장을 딱 맡아요. 돈 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받아서 얼마 정도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 전부 잡아가는 거예요. 도적은 놈이죠. 그것도 자기 민족의 돈을 통치자, 아주 자기를 통치한 로마 제국 식민자에서 자기네를 통치한 그 로마 제국에게 국민들이 혈세를 빨아서 주고 남은 건 전부 착복해서 부자가 되죠. 부자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 마음에 나는 부자고 권세도 갖고 있고 로마 제국과 권력자들과 친하기 때문에 저 로마 제국 황제부터 시작해서 분봉왕까지 전부 자기를 멸시하지 않아요. 왜? 정치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리장 삭개오하고 친해요. 삭개오는 정치 안 하지만 권세를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식민지인 사람들이 삭개오 밑에 줄을 섰도 뇌물을 바쳐요. 그 삭개오는 반역자라고 별칭이 붙어 있지만 그 반역자도 좋아. 나는 부자야, 나는 권력자야, 난 성공한 자야.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삭개오가 갑자기 이게 나는 친구도 없고 돈은 많은데 존경도 못 받고 반역자라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고독스럽고 외로워서 못 사는 거야. 이게 내가 잘 사는 것인가? 고복을 채워보니까 이게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맺었으면 기쁘고 즐거고 행복해야 되겠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독채하는 것, 혼자 사는 것 절대로 혼자 못 살아요. 안 좋은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의 잠을 재우고 갈비뼈를 쑥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라. 그래서 합쳐서 가정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사회, 국가를 만들고 족속을 만들어서 더불어 살아가게 만든 것이 사람의 모양이거든요. 사람, 그래서 독벌 장군의 삶은 진리에 안 맞습니다. 요즘에 뭐 결혼도 안 하고 산다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사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독벌 장군은 잘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서로 성격이 틀려도 맞추고 살아야 되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돼야 인생을 성공을 살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삶을 살면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국가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모래알같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삭개오를 등 주인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독교 신앙 은혜를 그냥 흠뻑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 딱 받아 은혜잖아요. 누가 나를 구원하라 그랬어?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주라 그랬어? 누가 나를 잘 살게 하라 그랬어? 내 힘으로 살 건데. 그런데 구원받은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라.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 보면 그저 감사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아니 내가 박수를 쳐요. 속으로 막. 와, 저렇게 훌륭하신 신앙을 가진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냐. 종보다 낫다. 틀림없이 저분은 복을 받는 분이다. 신앙이 그렇게 은혜로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면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요. 마귀가 친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 주위에는 천군천사가 가득해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건 중에서 보면 첫째는 뭐냐? 세상의 갈등을 우리가 실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리고는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 여리고 성에 뭐 건축한다든지 그러면 다 저주받을지다. 이게 여리고 성은 불신사의 마귀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삶 속에서 예수님 내려간 건 세상에 예수님이 내려가신 것이거든. 근데 그 세상의 삭교라고 하는 그 백성이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메시아를 찾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한 30세쯤 됐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부 다 성공자로 만들어서 최고까지 성공한다고 그렇게 깨닫게 하고 나서 그 선상에 올라가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하면 그래서 그럼 나머지 인생 반 인생은 또 하나님 편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최고봉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는 길만 남아있거든. 내려오는 길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든지 내려온 길만 남아있거든. 그런 실패의 경험, 그런 고통의 경험에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갈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삭교의 고민이요, 죄 짓는 것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반민족주의, 친구 하나도 없어. 저놈 도둑놈, 혈세를 빨아먹은 놈, 이래서 친구가 없어. 자기가 괜히 죄 짓고 사는 것 같은 느낌에 대해서 비록 노마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갖고 있고 부를 취하고 있으나 갈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 갈등에 대한 부분을 요한 1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은 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물질 세계에서 오는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결국에는 삭교의 마음을 보면 욕심과 교만인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이것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욕심을 채우고 봐도 인생이 무의미하거든. 교만해도 봐도 친구가 골도 독자로 살거든. 너무 외롭거든. 이게 결국은 불신앙의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미 부자가 됐으니까 또 더 큰 권세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 인생이 허무함이, 무상함, 무의미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 예수란 분이 난 궁금하다. 왜? 마태 똑같은 세리장이냐. 마태가 똑같은 세리장인데 나 같은 세리장 싶은 가진 자를 제자로 삼아? 그거 참 신기하다. 예수가 참 신기하다. 우리 민족들은 다 나를 민족 반역자로 여기는데 아니 세리장 마태를 제자로 삼은 분이 누구신가? 왜 제자로 삼으셨는가? 나같이 갈등을 느끼고 나같이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로 삼아서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만 만나면 내가 한번 우리 집에 모시고 내가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역사에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오기는 소식을 들려요. 세리장이 그때다. 막 달려가서 이 세리장 옷을 입고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히덕거리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저 조그만 게 말이야, 키도 적은 게 예수 보겠다고 다 그 키에 가려서 안 보이겠다 깎아대고 웃고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 사이 틈을 타고 가서 안 보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 세리장 그 고관이 기어서 뽕나무로 올라가는 겁니다. 뽕나무로. 그 뽕나무 지금도 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옛날 것인지 지금인지 모르겠지만 큰 돌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커요. 그거.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입구에 있어요. 올라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뽕나무 앞에서 올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첫 마디가 삭개오야. 에? 내 이름 어떻게 아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미끄러져 떨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놀래 자빠져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창조주는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아셨고 성별도 구별하셨고 영혼을 풀어서 생명 잉태되게 해서 1년 만에 태어나게 하고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름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 이름도 다 압니다. 저는 성도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요. 어떤 분 새 신자도 왔을 때 제가 축복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그건 기도가 나와요. 뭐 누구 딸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첫 마디가 나도 깜짝 놀라요. 그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 이 양반은 진즉 와야 되는데 이제 왔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내 입술로 하게 돼요. 신기해요. 그게 결례도 될 수 있는데 그게 막 첫 마디에 나와버려. 하나님이 굉장히 기대하신 분이고 기다렸던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고 뭐고 성별이고 생긴 것이고 다 하신다고요. 삭개오가 놀래 자빠진 것입니다. 마태가 얘기했나?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세례장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면이고 뭐고 그냥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우리 집에 유하소서.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야 예수 선생님도 별거 아니네. 죄인인지 인지 구별도 못하고 죄인 집에 들어가 친구가 되네. 조롱해도 예수님은 꼼짝 안 하고 집에 들어가요. 세리장은 막 감동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동.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쳐다보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73억을 다 구원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하신다. 여리고 세상에 내려오는 것은 지금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 다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욕심 많고 교만하고 다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집에 유해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예수 선생은 저 죄인하고 친하다. 그래서 뭐 저분은 구세도 아니고 그렇게 조롱했어도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찾아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의 집에 오심으로써 그 삭개오의 신분을 의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신방한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구에서 신방 안 받지만 신방 받으면 종을 시켜서 예수님 대신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신방을 받으셔야 돼요. 뭐 아들 같은데 전사님이 와봐서 저 아들이 뭘 할까? 그러면 안 돼. 아들 같아도 할머니보다 더 죽음의 사선에 딱 서가지고 체험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신령하다는 것보다 죽음 벼랑에 딱 서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해야 돼. 말씀을 전달해 주는 종으로서 신방을 대신하는 거예요. 역적이 목에 칼자루 휘둘러 죽이려고 했을 때 어명이요 그러면 딱 멈추는 것처럼 쫄병 같아도 그 사람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조서, 하나님의 어명을 지금 선포하러 여러분 집에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손하고 아주 질서 있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집에 유한 예수님의 유했던 삭개오 집이 은혜를 받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신방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체면에 우리 집에 오시면 부끄러우니까 안 돼.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그러고 신방 안 받겠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가능하면 신방을 많이 받으십시오. 뭐 코로나 그래서 와 신방 안 하니까 좋다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영적인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구역 식구들 다 배워. 다 배워. 이래서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딱 했단 말이죠. 둘째는 뭐가 되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나와요. 누가? 삭개오가. 선배들 예수 잘 믿는 유대인들이 주위에 쫙 진을 치고 있어. 너 삭개오는 초신자, 나는 임마 장로야, 나는 안수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그리고 진을 둘러치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인사를 왔으니까 구경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죄인의 집에 예수가 지금 앉아있다. 지금 어떻게 하나 보자. 삭개오는 초신자지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사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나이다. 저거는 율법을 안 지켰던 삭개오가 내 이제부터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신학적으로 가보면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가 질문해 봤을 때 대답할 자가 별로 없어요. 선배 성도고 선배 직분을 가진 자들이지만 삭개오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것이죠. 왜? 여리고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여리고에 이 백성 정서가, 국민의 정서가 전부 욕심 많고 교만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생각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그 방에 신방을 했으면 이렇게 즐거워하고 자유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감사라는 건 그랬어요.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해주고 기뻐하는 데 감사가 있지, 무슨 뭐 기쁨도 없는 감사란, 존경도 없는 감사, 사랑도 없는 감사란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진실한 감사가 돼야 돼. 기쁜 마음으로 고마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얻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삭개오가 와 내가 이제 살겠다, 예수님 내 집에 신방에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기뻐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거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 때문에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 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장하고 가신 성령님 바로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집의 주인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서로 노려보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불신하고 그럼 그 집안이 예수님 집안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이 땡크스 기빙이라 그래서 추수감사절 명절 우리나라 같으면 설날 같이 그래요. 막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50개 주니까 엄청 크거든요. 우리나라 50배나 크니까 이게 뭐 온 수천만 명이 막 그냥 거의 1억이 이동을 해요. 감사절에. 왜 저렇게 저 나라 사람들은 저럴까?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까지 피난 와가지고서 절반 사람이 죽고 그 한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더더군다나 다 죽어요. 토폭병에 풍토병에 죽고 옥수수 심어도 옥수수가 싹도 제대로 안 나고 할 수 없이 그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옥수수를 심었더니 좀 열매가 맺어지고 그 통나무집으로 7채를 지어 숭나무 몇 명 안 남아가지고 한 40명 남아가지고 7채를 지어 거기서 바글바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이삭 나온 거 좀 갔다가 그 미국 땅에는 이 칠면조가 막 날아다녀요. 걸어다녀 막. 그걸 잡아다가 감사제를 드려요. 요즘도 식당인가 미국 식당에 가면 추수감사는 칠면조 고기가 다 나옵니다. 칠면조 고기가.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여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가슴 터질 만큼, 물론 술도 먹겠지만 가슴 터질 만큼 저렇게 감격하게 즐거워할까? 그 조상들의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날들, 하나님만을 믿고 감사했던 그런 신앙 고백들이 후손들에게 쫙 내려와서 미국이 그렇게 크지만 인디언까지 합해서 요즘에는 뭐 그냥 추수 감사절에 대한 그런 청교도 신앙이 쫙 깔려서 그래서 1년 내내 땡큐예요.
1년 내내. 우리나라는 그런 의식이 없어가지고 문화가 추수감사절만이라도 감사하자. 교회 원력이 그렇게 돼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쫙 해서 감사가 뭐란다 서로 알고 유치스럽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감사절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저는 맨날 해마다 뭐 열매에 감사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어떻게 감사를 가르쳐 드릴까요? 그 저희 계시조서는 창세부터 해서 쭉 인생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무엇 때문에 근거가 무엇이고 무엇이 감사의 증명이고 그와 우리 안에 성령이 평생 함께 하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내용을 쭉 5일 동안 쫙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잊지 마십시오. 그 기본적인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럼 1년 내내 감사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그런 설교 들어보시나 모르겠어요. 나도 처음 해봐요, 그런 설교. 뭐 참고서 본 적도 없어요. 기도하고 그냥 성경을 아니까 성경대로 조목조목 이렇게 성경 전체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게 5일 동안에 감사 쪽에. 우리는 감사할 존재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나 내 가정을 신방하고 있고 나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하고 다른 건 몰라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일이 잘 됐든 못 됐든 그저 감사하는 마음.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초신자지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새신자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더 낮으면 안 돼. 먼저 되면 나중되면 안 돼. 나중되자 먼저 되다 있다 그러는데 틀리면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나중된 자보다는 신앙이 좀 성장되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야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시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직분을 주잖아요. 그것이 뭐 단계는 아니지만 집사님은 조금 봉사 좀 덜 하시고 새신자보다, 또 권사님은 집사님과 새신자보다 더 많은 봉사를 좀 하시고, 안수집사는 더 크게 하시고, 장로님 아이가 큰 바운드 안에서 아주 무성한 무한업처럼 보이니까 열매 많이 맺으셔야 됩니다. 열매 안 맺으면 존경 못 받습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예수님 나를 신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데 은혜뿐이지 저주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좋은 일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는 변함없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키포인트거든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예수님이 내 죄를 품고 함께 죽어버리셨으니까 내 죄는 다 날아가 버렸다. 나는 죄가 한 번도 없는 자가 되었어. 오늘 지은 것 예수님을 회개하면 싹 지워질 수 있는 통로가 딱 열려 있어.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의인으로 살 수 있어. 이런 믿음이거든. 그 은혜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날마다 들으신다. 내 안에는 성령이 제일 가깝게 있으면 더 잘 들으신다. 내 숨소리까지 듣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되거든요.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밤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수 안 믿은 다윗도 저런 찬양을 하는데 우리 저런 믿음의 경지에 서는 자가 많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 정도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요, 그 사람 세상에 빛이 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는 자요,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세상 가서 큰 어둠을 쫓아내고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은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은혜 한 가지만 기억해도요, 감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사실은 은혜 잃어버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믿습니까? 믿을 것도 없어.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 그냥 감사가 하지 말라고 그냥 나와. 감사합니다, 감사 나오거든. 2조 시대 어떤 왕이 반역을 이렇게 난리가 났어. 그래서 왕이 수염을 길게 하고 가서 쓰고 변장을 해가지고 시골로 도망을 갔어. 신하들과 함께. 시골 촌부가 좀 유수한 뭐 가난해 보이지만 배우신 분들 같고 인품이 대단한 분들이 몇 분이 집에 와서 주인장 우리 여기 좀 며칠만 유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인장은 그냥 어르신들이 왔으니까 그래 사랑방에 뉘시고 이렇게 식사를 잘 대접했어. 한 5일 일주일 돼가고 나니까 고맙소. 우리가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복 인사를 하고 그 무리가 올라갔어요. 그 무리가 누구냐? 왕과 신하들이거든요. 왕궁의 황궁을 딱 해서 왕이 말하기를 그 촌부를 불러라.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풀어라. 촌부고 소환장이 왔는데 왕궁으로 오라고 노를 잡아도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왕 앞에 가야 되느냐.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던 그분이 왕이시라. 자네가 우리를 일주일 남짓 잘 섬겨서 내가 정말로 큰 도움을 받았으니 내가 오늘은 자네를 불러서 소원 하나 들어주려고 하네.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아무 한 가지만 딱 얘기해라. 그 촌보가 아이고 왕이시여, 난 소원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내일 모레가 제 환갑 날입니다. 저 집에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가마. 그 촌부집 환갑날 잔치에 왕이 가는 왕이. 그 소문이 동네에 자자하게 퍼졌어요. 동네 군수부터 시작해서 읍장까지 뭐 면석이까지 그 집을 찾아와서 뇌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이 오면 얘기 좀 잘해달라고. 그래 부자가 되었답니다. 부자 된 시간 문제라. 이 은혜라는 게요, 이게 진정한 은혜는 꼭 복을 가져와요. 그 감사가 그렇게 큰 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는 이 정서가 은혜는 물의 세계에서 흘러가 버리기야 잊어버리고 돌만 원수를 그다 새긴다. 그러니까 이게 복수를 낳고 당파전이라서 2조 시대 500년이 다 당파 싸움에 끝나버려. 당파 싸움에. 그 후손들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여당, 야당, 뭐 잔당, 복당 뭐 그렇게 많은데 무슨 당인지 모르겠지만 당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교회는 당 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당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당 치지 말라고 돼 있어. 성경에도 당 치면 안 돼요. 그건 불신사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쇳소리 나고 망치 소리게 만들어서 은혜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기 때문에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셨다 그러면요 고생 끝이에요. 사실은 고생 끝입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할렐루야. 이제는 고생 끝났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그래서 종들을 무시하지 말라, 뭐 잘 대줘,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종들이 갈 때 예수님이 대신 보내신 분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아주 거룩하게 드리고, 반드시 예배니까 제물을 올려놔서 교회에 조그만 거라도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은혜에 감사해서 종에게 그래 기름값 얼마 그거 제 얘기 안 할게요. 드리면 좋은 것이죠. 그 종이 가만히 있겠어? 기도 열심히 하겠지. 예? 어느 교회는 그 봉투 받지 마라, 막 그 문화가 안 좋다.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몇 분 있어가지고서 한국교회 이렇게 타락한 입장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오신 종을 여러분 잘 섬기란 말을 안 하겠어요. 여유가 있으면 뭐 기름값 좀 줘도 그 입금시키라고 안 그래요. 나는요.
그건 네가 받았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기도해 줘야지. 책임지고. 감사금이야 교회를 입금시키면 교회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뭐 부담가게 그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요 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왜 성도들이 복 받는 걸 막아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신 데서 예배드리고 성령이 거기 계시고 증인이 다 있어. 거기에 다 증인이 다 있어. 성령님들이 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종들이 미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종들 이렇게 미워한다고 자기가 유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뒤통수를 팡 때립니다. 금방 올라갔다 그냥 추락시켜버려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하나님 다 정리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뭐 종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죄예요. 물론 큰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문화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맨놈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 종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제가 알지만은 그런 문화가 전체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 항상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입에서 감사만 솔솔 나오면 마귀는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감사의 길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로 막 축복 온 것 같죠? 감사하는 마음의 기도가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길에 감사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 은혜니까. 모든 것이 은혜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 하면 틀림없어. 제가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 설교 모방해서 하는 거 없어요. 저는요. 신학을 통달했는데 그걸 모방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